말씀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조금 교회 성도님들이 좀 힘이 좀 요즘 없으신 것 같아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힘이 많이 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 참 많이 했었는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힘은 주님으로부터 이제 받는 거지. 뭐 다른 뭐 누구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면은 우리가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힘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되는 거지. 뭐 누가 뭐 옆에 누가 뭐 나한테 힘을 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은 좀 좀 오해라면 오해고 뭔가 좀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주위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에 너무 휘둘리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우리가 미숙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지금까지 뭐 많이 했죠. 그 1990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는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고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데 앞에 구원받은 분들 보니까 막 나는 뿅아리고 저분들은 엄청 어미닭처럼 보여.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세월이 그래 흘렀나. 그 저도 수많은 경험을 했죠. 그 결혼도 하고 청년 때 구원받아가 결혼하고 셋 놓고 그것도 직장 그때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군무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33년 6개월 하고 퇴직해가지고 올해부터 또 이제 퇴직자로서 이제 또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한 연금도 받고 하니까 뭐 주님께서 좀 은혜 베푸셔갖고 그래 그냥 뭐 연금만 받고 그냥 그렇게 뭐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근데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나 전하러 다니면서 이제 뭐 어려운 성도들 좀 이렇게 찾아뵙고 뭐 근데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 퇴직하고 뭐 특별히 뭐 내가 또 일하러 또 댕겨야 되나 뭐 34년 6개월 다니는데 또 일하러 또 다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김승자 장님도 저리 앉아 계시지만 그때 서로 이야기하기를 퇴직하면 같이 손잡고 저 전도하러 다니자 이제 그래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게 뭐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이제 생활상에서 이제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복음 전화로 한번 그때 조카분 한번 찾아뵙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이주민 선교 이제 그게 신동환 형제님 하는 이제 그 애들 이제 한글 가르치고 처음에는 이제 성인들 한글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좀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 성인들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만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 뭐 에밀리아 이제 걔를 이제 한글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곳에서 일해라는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지금 이주민 선교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 그래 그쪽으로 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은 좀 그냥 도와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산의 그 김태호 형제라고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또 많이 이렇게 외국인 그 이주민들을 좀 많이 좀 데리고 왔어요. 그래 카릴메시 가족도 그렇고 그 누 가족 그것도 김태호 형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 분이거든. 그래서 벌써 두 가정이 서기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를메시 가족 같은 경우는 다 구원받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그거 확인한다고 애먹었어요. 막 말도 잘 안 통하지 이래갖고 막 그래서 서로 이렇게 번역 그거 어플 그거 깔아갖고 서로 말 주고받고 막 그래갖고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분들은 구원받은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떡과 잔에 이제 떼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를메시 가족 이제 지금은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계속 동업에서 오면서 이렇게 오는 길에 태워왔는데 제가 이사를 9월 4일 날 했거든요. 한일 유엔아이 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해가지고 또 이제 오는 길에 태워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뭐 빙 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카를메시 그게 가족 비자 그걸 받아야 돼 이제 새로 이제 가족 비자 그걸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글 공부를 하여튼 4개월 동안 국가에서 하는 걸 4개월 일요일마다 하루 종일 가서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4개월까지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기도 이제 지금 태아가 아직 뱃속에 있는데 아마 나중에 올 때 되면 이제 지금 애 한 명인데 이제 애 2명 데리고 이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한 가정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게 참 교회에서는 참 큰 그거구나. 이제 한 명 한 명 오는 게 아니라 막 가족이 오니까 그 애들도 따라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참 힘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좀 잘 못했더라고요. 잘 못했다는 게 뭐 죄를 범하고 이런 쪽이 아니고 물론 이제 육신으로 살은 거는 많죠. 거의 대부분이 육신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막 뭐 심하게 막 이렇게 막 교회 안에 무리가 갈 정도로 막 죄를 짓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엄청 못했더라고요. 그 못했던 이유가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아 이제는 천국에 가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제 아기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로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아기로 이제 뿅아리죠. 뿅아리로 탁 태어나가 이제 그게 이제 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어미닭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성장을 이제 생각보다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세월만 간다고 해가 성장해야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성장은 세월하고는 물론 세월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그것도 뭐 엄청 어떨 때는 진짜 매도 많이 맞고 해야 성장할 수 있는 이게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애 키울 때 애들 뭐 해초리도 들고 또 애 잘못 막 하여튼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요즘. 그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독수리도 이게 보면은 자기 자식 키울 때 그 처음에는 독수리 새끼가 잘 못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하면 얘가 날게 할까? 그래서 독수리는 절벽 위에서 그냥 새끼를 떨어뜨려 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이제 완전히 뭐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죽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지가 벗어나기 위해서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더라고요. 그러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날개를 파닥거려 갖고 이제 자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날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절벽이 한 번씩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럼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아, 이거 나 죽겠다. 아, 주님, 저 죽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그런 공포를 느끼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안 죽을라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아,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우리가 좀 미련해가지고 우리의 미련함은 절구통에 찧어도 안 없어진다거든. 그럼 우리가 엄청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주님께서 큰 자극을 안 주면은 야가 성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 이게 뭐 편안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를 성장시킨다.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제가 저번에 교재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8장 9절까지 물론 좀 길기는 한데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이제 성도님들 2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까지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뭐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은 이 죄악된 성품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대로 남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막 많이 물어봅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우리가 성경 또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이제 이게 또 도움도 받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막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막 물어보고 막 책도 보고 뭔가 혼자서 막 아둥바둥하죠 처음에는. 그래갖고 조금 새로운 걸 알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참 내가 이거 하나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제 청년들은 막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 나는 오늘 이거 한번 깨달았다 해서 하면서 이제 자랑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요거 깨달았다 저거 깨달았다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자랑 아닌 뭐 그런 거, 교제를 그래 많이 하죠. 자기 하나 깨달으면 저 형제는 저래 잘 깨닫는데 나는 왜 이래 하나 깨닫는 게 없노 이래서 하면서 이제 좀 이제 하나님께 좀 뭐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에 딱 도달하더라고. 이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더 이상 뭐 이제 한계가 딱 와요. 그냥 뭐 뭔가 더 깨달아야 되는데 더 이상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 그거 전에 깨달았던 거 그대로 그냥 막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 뭔가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이게 뭔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게 삶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뭐 이거 많이 배워봐야 뭐하노 삶이 안 따라주는데 괜히 교만해지고 뭐 안 좋다. 그래갖고 이제 그게 좀 심해지니까 저도 이제는 막 공부는 이제 그만하자. 자꾸 해봐야 뭐 머리만 커지지 뭐 삶은 안 따라주고 차라리 한 말씀이라도 삶에 좀 적용을 해야지. 이거 뭐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아갖고 이거 교만해진다. 막 다른 사람들 뭐 잘못하는 거 비판이나 하고 지적이나 하고 뭐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냐만 하면서 이제 뭐 자기 어떤 눈에 들보는 못 보지만 남의 티는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좀 잘못하는 건 엄청 지적합니다. 근데 자기 잘못하는 거는 못 봐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들보 엄청 커요.
그거는 못 본다 하거든요. 그럼 자기 눈에 들보를 자기가 어떻게 봅니까? 내 눈은 상대방만 볼 수 있지 나를 못 보거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이 엄청 힘들어지죠. 서로 막 지적을 하니까 형제 왜 그래, 뭐 자매 왜 그래, 뭐 그러니까 서로 막 지적을 하니까 이제 서로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안 좋은 말 들으면 물론 이제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 해도 상대방이 내보고 그걸 지적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내가 잘못된 걸 알지만은 남이 지적하면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뭐 조금 마음이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이제 괴롭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생활이 쉽지 않구나. 근데 그런 걸 엄청 깨닫는 거죠. 그래도 교회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참 갈수록 힘들고 이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김의 교회도 많은 일을 겪었죠. 그래서 뭐 형제님들 뭐 몇 가정 막 떠나 보내고 뭐 분가시키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뭐 이제는 뭐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 좀 있다 해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뭐 왈가왈가 하지 마세요. 그거 뭐 그 입대고 그럽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고 아래면은 시간 지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좀 생겨도 요즘은 이제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 기도하고 내 신앙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지키고 그래 즐겁게 살아가면 되거든요.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뭐 왈가왈가 해봐야 나도 피곤 저분도 피곤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면은 1대1이거든요. 저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심판받는 거지 저 형제가 내한테 나쁘게 해서 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 다른 형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저 형제가 내한테 힘들게 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막 핑계 대잖아요. 그 죄라는 게 뭡니까? 핑계거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뭐 합니까? 핑계 대는 거죠. 하와가 저게 내가 막 내한테 저 선악과 따먹으라 해서 내 따먹었습니다. 그럼 하와는 뭐 어쩝니까? 저 사단이 뱀이 내한테 꼬셔갖고 그래갖고 내가 쏙히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보다도 남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지 뭐 남 핑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 뭐 잘못한 거 너무 그렇게 왈가왈가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서면은 각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게 뭐 내가 뭐 저 형제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뭐 성도가 물론 성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날카로운 게 서로 부딪히면서 그게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듬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이제 이렇게 다듬는 겁니다. 저 형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고 서로 이렇게 다듬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거룩한 그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 벽도 뭐 돌도 보면은 다 처음에 뾰족뾰족 튀어 나왔잖아요. 그럼 서로 저끼리 부딪히면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 형제 때문에 내가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다듬고 계신다. 그래서 모난 나를 저 형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좀 주님의 모습으로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저도 요즘 전에는 그래 안 했거든. 저는 뭐 성령님께서 뭐 그때마다 이렇게 뭐 역사하시면은 내가 예배 그냥 동참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게 꼭 성령님이 또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예배에 오는 요번 예배 시간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그래서 말씀 이렇게 뭐 시편도 찾아보고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몇 편 몇 절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자. 그래서 시편 몇 편 몇 절 그걸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내 어떤 그것을 이제 어찌 보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지 남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서 이제 그 예배 구절을 예배 말을 적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전에는 그냥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이렇게 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건 뭐 머릿속에 아무것도 뭐 주님께서 영감을 안 주시니까 이건 예배에 동참 못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래 됐는데, 그런데 이제 미리 딱 이렇게 집에서 준비를 딱 해버리니까, 안 그러면 예배 전에 딱 준비를 해버리면은 뭐 내 감정이 뭐 조금 상할 때도 있고 할지만은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때 이제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영감을 받은 그게 있으니까, 그걸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그냥 하면은 마음이 예배 드릴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동도 되고, 저도 감동도 되고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즉흥적으로 하면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하다가 보면 막히면은 뭐 다른, 그러니까 잡음이 많이 들어가죠.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뭐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본인은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이래 하는데, 이제 듣는 분 또 자매님들은 또 그런 게 또 거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 딱 이제 할 말만 이제 적어놨으면 그냥 그대로 쫙 해보면 뭐 한 일사천리로 나가잖아요. 와, 저 말 잘하네. 그러니까 적어 놓으면은 정말 편하고, 듣는 분들도 매끄럽게 이렇게 들리니까 참 좋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래 성령님께서 그 감동할 때 그래 해야지 뭐 그 적어 갖고 그 인위적으로 그래 하냐.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적을 때 그 성령님께서 내가 잘 적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따듬어 갖고,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중복되는 것 같다, 이거 중복되는 거는 이렇게 끄부고, 가능하면 이제 말이 중복 안 되게 예배 문장이 딱 이렇게 정연하게 딱 질서 정연하게 딱 이렇게, 뭐 딱 예배 시간에 그냥 딱 그냥 보고 그냥 뭐 감동 받은 대로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분들도 참 산뜻하게 좋고, 아마 주님께서도 그걸 뭐 좋아하시는, 이제 저는 좋아하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하니까 좋대요 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가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 신앙생활 요래요래 하니까 잘 되더라고, 잘 되대요 하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2부 시간에 지금 2부 시간 안 하고 있는데, 2부 시간에 모여서도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요래 하니까 뭐 주님께서 좀 역사하시대요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듣는 분들도 참 감동이 되고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성도 간의 교제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잘 돼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7장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제 남편이 이제 죽어요.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의 법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음녀가 안 된다. 이제 그런 구절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살다가 사별을 해버리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이제 배우자로부터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그 문제가 안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해방이 됐다. 이 죽음이란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이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분리. 그래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래 했는데 물론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맞지만은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끊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이제 내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습니까?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아파요. 우리가 이제 사람 또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우리가 해초리를 내잖아요. 해초리도 사실 아프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그거보다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프게 안 하면은 얘가 죄를 안 깨우치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징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더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죄를 계속 지었어요. 근데 징계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징계받는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아무 징계가 없어요. 막 승승장구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잘 지었는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니는 죽었다. 사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 했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럼 징계가 없다는 게 나는 징계 안 받으면 좋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참 좋겠다. 이래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징계가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미 끊어진 상태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자백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 1장 9절에도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자백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면은 똑같이 제약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과 틀린 점이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다른 점이 이제 성령님을 이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성전이다는 말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제 장막 성전이고 장막에 이제 언약궤 놔놓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해갖고 그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다윗 때 그때는 이제 성전을 실제로 이제 잘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실제 이제 바깥에 이제 건물처럼 이렇게 성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성전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이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나서 청년 때 이제 담배를 피우는 그 형제님인데 내가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담배 끊었다 이러더라고.
그 내 몸이 성전인데 어째 그 성전에다가 담배를 그렇게 피우 몸에다가 그 성전에다가 대놓고 그 니코틴을 그래 잡아 넣을 수 있느냐. 그래 그걸 깨닫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 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법이 있나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건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못 깨달은 분이죠. 아 이게 내 몸이 성전이구나. 그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막 니코틴으로 오염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그 막 퍼마시 갖고 나를 이제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술 취하지 말라 했지. 한 잔 정도 마시면 안 되나? 이제 그래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다가 술을 갖다 붓으면 뭐 되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포도주 그건 술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포도주 그건 이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제 상징적인 그거 이제 그거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저도 이제 이건 뭐 이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뭔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내 안에 육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이 뭡니까? 그 죄악된 성품이 육신인데 그 자꾸 그 죄악된 성품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갖고 저 성도한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 안에 욕심이 팍 생기니까 저 성도 도와주어야 되는데 내 그 욕심이 탁 생기니까 못 도와주잖아요. 이 참 이게 뭐 진짜 뭐 내 돈을 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좀 쓰고 싶은데 막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막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강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은 이제 그게 돼요. 그 막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나를 탁 이렇게 주장해 주시면은 내가 가진 돈을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교회에 이제 헌금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막 내 육신 그 내 안에 그 죄악된 욕심 그 죄가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 죄악된 그 욕심이 내 마음을 팍 사로잡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딱 그냥 막 그게 너무 강해버리면 육신이 너무 강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엄청 그걸 이제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엄청 기도합니다. 왜냐니까 내 육신이 나를 주장하면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제 누가 상급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나를 많이 주장해 주신 분이 상급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육신으로서 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행한 것은 아무리 겉모습이 번들하게 좋아도 그거는 육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육신에서 나온 거는 겉모습이 엄청 그러니까 이쁘게 보여도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그냥 성령님은 뭡니까?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거룩한 데서 거룩한 게 나오지 죄에서 거룩한 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안 받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온 것은 육신입니다. 그건 절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겉모습이 거룩하게 보인다 해가지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 것, 이제 그것만 받지 육신을 통해서 나온 건 절대 안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 사단은 뭡니까? 사단은 죄잖아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 했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광명의 천사로서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겉모습을. 내가 막 육신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겉모습을 광명의 천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 아, 저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다. 정말 저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 사람의 어떤 그걸 자꾸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지 내 육신으로 한 거는 상급 못 받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육이거든요. 그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나온 건 죄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인정을 못 받습니까? 그 육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나온 거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게 육신으로 나왔으면은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도 이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왜 잘못됐다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육신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육신에는 거룩한 게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살 거거든요. 겉모습만 내가 보일 수는 있어요. 겉모습을 내가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무슨 송사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는 송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그것은 왜냐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서 나온 것은 거룩하지만은 죄에서 나온 것은 거룩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참 깨닫기 어려웠는데 이제 주님께서 좀 이렇게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내가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이제 내가 살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사라지면은 그게 뭐 정말 하나님이 뭐 잘못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만약에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은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니까 내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이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거기서 나와야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열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거룩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못 나타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성령님이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안주주당 안 해주시면은 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물론 이제 그걸 깨닫기 전에는 이제 뭔가 이제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이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불가능이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이제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되죠. 아, 내가 육신으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구나.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육신을 포기를 하니까. 전에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려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은 이제 역사를 못 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육신을 잡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나는 뭡니까? 선택권이 있잖아요. 내가 육신을 선택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육신을 자꾸 붙잡아 버리면은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이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막 육신이 나를 데리고 갑니다. 아, 이상하다.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될까? 왜 내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자꾸 내가 육신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럼 뭐 육신을 가지고 자꾸 막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제 나를 이끌고 가고 싶어도 못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딱 이제 나는 자유의지를 줘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자꾸 붙잡으니까 육신을 내가 내가 육신을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육신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육신을 내가 딱 버려버리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그걸 모르니까 육신을 자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애써서 말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육신을 붙잡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분이 거룩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그 육신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고 내가 이 육신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육신을 버리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 겁니까? 선악과 따먹는 걸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는 걸 선택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육신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은 성령님을 선택할 건가. 그 선택을 해야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도 강제로 나를 이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구원받을 때 절대로 내가 거부하면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구원 안 받을란다.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란다. 이러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이제 제약된 삶을 버리고 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을 받았구나. 그래서 믿어지도록 그 성령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계속 거부해버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딱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해야 성령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내가 뭐 선택 안 하면은 성령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을 선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저도 이제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참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내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저 듣는 상대방은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무심코 한 말이 저분한테 참 힘이 들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아주 사소한 말인데도 참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참 조심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하는 거 근데 가능하면은 이 보면은 선한 말을 하라거든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도 보면은 이게 뭐 칭찬하는 말, 이렇게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은 정말 듣는 분들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는데 아주 사소한 말인데도 막 이렇게 뭐 불평하는 말, 막 이렇게 뭐 핀잔하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부정적인 말은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래 지금 이제 유니온 물산이라고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진례에 거기에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70살 되는 분도 있고, 이제 저하고 새로 들어온 분이 한 66 되는 분인데, 그래 이제 그분은 보니까 그 좀 약간 말하는 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좀 잔소리 비슷하게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하여튼 뭐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막 지적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물론 그 지적은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듣기는 처음엔 좀 듣기 싫더라고요. 듣기 싫은데 그래도 저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크레인 갖고 이렇게 이제 짐도 이제 화물차에 실어주고 또 내놓고 하는데 이제 크레인 그걸 작동을 조금 잘못하면 막 물건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막 위에서 막 흔들흔들하면 막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옆에서 뭐 잔소리하면 크레인 똑바로 그래갖고 그 크레인 그것도 조심조심하게 그것도 크레인 그것도 굉장히 좀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나는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잘못 눌러갖고 막 반대로 가버리고 그래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 물건 무거운 물건을 막 200kg 막 엄청 무거워요. 근데 막 여러 개 같이 매달아 버리면 한 몇 톤 되는 그런 건데 그래 그걸 막 조작을 내가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이게 막 위에서 막 물건이 막 빙빙 돌기도 하고 막 휘청휘청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밑에서 보면 겁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고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가지고 그래 옆에서 물론 막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듣기는 싫어요.
네가 해봐라 잘 되는 거. 이제 그런 말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저런 분이 옆에서 그래도 해주면 아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막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좌우 막 동서남북 막 그래 아무 때나 막 조금만 잘못해보면 위에서 막 물건이 막 위험하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저분이 나한테 좀 안 좋은 그런 약간 그런 불평스러운 말을 해도 나도 거기에 대놓고 나쁜 소리를 해버리면은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오고 가는 말이 서로 이제 좋아야 되는데 한쪽에서 안 좋은 말이 티 나와버리면 반대쪽에도 안 좋은 말이 티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는 입 닫아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내 입에서 그냥 안 좋은 말이 탁 나가려고 하면 입 닫아버리고 막 참다 안 되면 한마디 좀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뭐 좀 입을 닫는 쪽으로 제가 좀 선택했거든요. 뭐 그런 게 조금 뭐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막 말을 막 서로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버리는 거 아무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선한 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이제 은혜로운 말을 이제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이게 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육신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도 있지만은 육신의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열매는 딱 보면 알잖아요. 싸우고 막 서로 막 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건 딱 보면 알잖아요. 막 서로 화내고 막 욕하고 막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이 성령님의 열매가 아닌 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전부 육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스톱해야 됩니다. 그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 그거를 막 내가 잘했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는 절대 가능하면은 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알고 나면은 이제 그걸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제 이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앞에 부분은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고 뒤에 부분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정말 좋잖아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교회가 잠잠합니다. 육신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치면은 교회가 뭐 같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다 힘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가정도 엄청 그때 서기미 교회가 힘들 때 우리 가정도 막 힘들어지고 지금 정말 엉망이 됐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교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절대 뭐 교회가 시끄러워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휘말리면 내가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교회의 분쟁에 휘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휘말리면은 그 휘말리는 분들은 다 손해봅니다. 주님 안에서 다 뭔가 안 좋아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가정이 또 내 개인적인 신앙이 무너집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분쟁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거는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분쟁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사단끼리 분쟁을 하면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듯이 그리스도인이 서로 분쟁하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절대 교회는 분쟁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교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성령님을 하여튼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성령님을 붙잡고 있거든요. 다른 거는 붙잡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내 육신에서 나온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해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